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주 동안 거의 같은 본문이죠. 특별히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참 우리 황미숙 자매님이 모처럼 왔는데 아주 반갑죠. 우리 황미숙 자매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왔었는데 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나? 첫 번째,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셨다, 가출하셨다. 이 말은 기도하기 위해서 최선의 장소를 찾아가신 거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신 거죠. 맞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기도하는 것이 몸에 익어 있다는 거죠. 체질화되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기도도요, 어색한 분들이 계세요.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가 잘 되려면 기도가 몸에 좀 이렇게 익어야 돼요. 좀 체질화되어야 돼요. 그게 잘 안 된 분들은, 안 되는 분들은 또 그렇게 되도록 일종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를 잘할 수 있는데 제일 잘하는 방법은 자꾸 기도해 보는 거예요. 뭐든지 하면 늘잖아요. 그래서 자꾸 좀 어색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자꾸 기도하려고 노력하면 기도가 이제 몸에 잘 배이게 되면 기도하는 것이 편안하게 되는 거죠. 어색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하셨어요. 왜요? 사람 신경 안 쓰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누가 다 옆에 듣고 있으면 신경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버무리다가 뭐 기도가 마무리될 수도 있는데 좀 깊이 기도하려면 좀 옆에 사람이 신경 안 쓰이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좀 가까운 뭐 아무리 가까운 뭐 연인 관계라도, 여기는 연인 관계는 없네요. 연인 관계라도 기도할 때는 조금 떨어져야 돼. 가까운 가족이라도 기도할 때는 조금의 거리를 두고 나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 말의 의미는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 네 가지는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자세죠. 그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세와 혹은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 내용이죠. 뭘 기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뭘 기도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자는 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그렇게 해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볼까요? 41절, 42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42절에 보니까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예수님의 기도의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이죠.
자, 그 부분만 놓고 본다면 크게 두 부분이죠. 앞부분은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뒷부분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크게 이런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저는 여러분이 항상 앞부분을 마음에 품고 살기를 권면합니다. 뒷부분까지 하면 너무 길잖아요. 여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앞부분만 잘라가지고 앞부분만 좀 기억해라. 앞부분을 마음에 품고 살면 좋겠다. 왜요? 앞부분대로 우리가 만약 산다고 하면 저는 자연스럽게 뒷부분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앞부분대로 살지 않으면 뒷부분대로도 살지 못할 거예요. 앞이 뭐고 뒤는 뭔지는 아시죠? 예. 우리가 앞부분인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실패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도 사실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라는 이 앞부분을 늘 마음에 품고 살도록 노력하자. 자나깨나 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라는 이 문구를 품고 살자.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이 문구를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항상 뭘 기억해야 돼요?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이걸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늘 이걸 품고 기도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결정, 모든 기도, 모든 생각의 중심에 늘 이 문구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늘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대로 살기보단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보단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삶이 달라요. 반대예요.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믿는 우리들조차도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일치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본능이고 본질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반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내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어쩌면 끼어 있는지도 몰라요. 내 뜻인가? 아버지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지도 몰라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내 뜻대로 할까? 아버지의 뜻대로 할까? 고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이 둘 사이에 늘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잘 하셔야 합니다. 왜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그 뭐예요?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그건 뭘까요? 불신앙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순종하며 살아갔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당신의 뜻들을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에 사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뜻과 늘 충돌이 일어나. 자기 욕망과 자기 욕구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이 뭐 이까짓 거 뭐 가나안 왜 가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매 순간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본능적인 욕망과 욕구와 자기의 어떤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꿈 같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살아요? 특별히 사사기 보세요. 어떻게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소용없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되거든요. 잠시 잠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척 하다가 다시 또 자기 뜻대로 반복되거든요. 그 결과가 뭐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라가 패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BC 580년에 신바빌로니 제국에게 망하잖아요. 나라가 망했어요. 문 닫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국가도 부강해지고 개인도 행복해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국가도 불행해지고 개인도 불행해진다는 교훈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신 목적은 그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으로 이 세상이 엉망이 되었어요. 그 엉망이 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까요?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쭉 설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걸 믿으며 구원받는다. 우리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본질을 보면 예수님이 엉망이 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냐? 이 세상이 엉망이 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엉망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으로 세상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방법은 한 가지예요. 뭘까요? 반대로 사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각기 제갈 길로 갔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가시기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멘하고 죽으시고 그 과정을 쭉 순종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인류가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든 그 관심사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자나깨나. 자,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4장 31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 문맥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어요. 가셔서 누구를 만나요? 수가성 어떤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주 뜨거운 여름에. 어쩌면 그 여인과 그런 막 어떤 영적인 막 씨름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이 막 뜨거운 그 햇빛 밑에서 많이 어찌 보면 이제 탈진하셨을 그런 즈음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주님에게 주님 좀 드십시오라고 주님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 주님의 대답이 이 대답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대답이에요. 그 제자들은 오해했죠. 그새 주님이 뭘 드셨나? 누가 도시락 갖다 주셨나? 주님의 의미는 그게 아니죠. 나 지금 육신적으로 배고파, 굶주렸어. 그러나 진정으로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진정으로 나의 삶에 만족을 주고 나의 삶에 의미를 더해주고 나의 삶에 기쁨을 더해주는 것은 뭘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걸 이룰 때. 거기에 진정한 나의 만족과 기쁨이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은 뭔가? 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게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잖아요. 그 뭐예요? 주기도문.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교과서,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도에 보면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볼까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너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호게 하시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높이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다음에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늘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너희의 기도의 진정한 관심, 중심이 늘 이거여야 한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42절 봅시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신 이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의 시점이에요. 기도의 타이밍이에요. 주님이 지금 이 기도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할 때가 얼마나 있겠어요? 심각한 현장이잖아요.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기도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도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하고 있어요. 결국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목마르다, 뭐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말씀도 하시고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봅시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마지막 말씀. 다 이루셨다. 그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여러분 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도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나 이제 죽는다. 그게 아니고 드디어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다 이루었구나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살아가는 모든 과정과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뭐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어떻게 그걸 이룰 수 있을까? 내 삶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장 중요한 인생의 어떤 시점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그게 죄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그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원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그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먹고 싶어요. 나 먹을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데 왜 말려요? 왜 못하게 해요? 나 먹을 거예요. 먹었잖아요.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그게 죄예요. 그게 원죄예요. 모든 죄의 뿌리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죠? 믿음이란 건 딴 거 아니에요.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왜 우리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가장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최고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완벽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해요. 굿, 좋아요. 항상 옳아요.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불완전하고 결격 사유가 있고 모순이 있다. 그럼 어떻게 아버지의 뜻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뜻이 언제나 절대적이고 절대 오류가 없고 항상 퍼펙트함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죠.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베스트예요. 우리의 삶에 최고의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그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불순종이에요.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을까요? 그것 때문이죠. 볼까요? 열왕기상 15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순종이 우리가 이렇게 제사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낫대요. 그러나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순종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셨잖아요. 왜 다윗 선택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봅시다. 22절 같이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왜 다윗 선택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뭘까요? 자기 뜻입니다. 그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최대 관심사는 자기 뜻이에요.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목표, 자기 행복, 자기 즐거움 등등. 이게 최고의 관심사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물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면 굿, 좋죠.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럴 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나요? 저는 믿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자기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순종해 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다 이루고 싶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근데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뭘 원하시죠? 아버지 뜻이 뭐죠? 알고 싶어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기도하죠? 알았다면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합니다. 이걸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포기하게 해 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하나 맞춰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본 마음은 뭐예요? 본능은 뭐예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피할 수 있다면 이거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아버지 뜻이라면 이거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도 너무 힘든 거예요. 십자가 지는 일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게 예수님이라고 쉽게 십자가 진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힘들잖아요. 본 마음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본능이야, 누구든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죠. 하나님, 3번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어지간하면 하나님이 십자가 져 그러면 예스 이랬을 텐데 그 십자가 지는 일이 만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러 가서 그냥 하나님, 피할 수 있다면 좀 피하면 안 될까요? 치열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십자가 져야지 네 하고 왔어요. 십자가 져야지 하는데 안 돼. 또다시 기도. 하나님 피하면 안 될까요? 또 치열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너가 십자가를 져야 인류가 구원받는다 말씀하시니까 네. 근데 또 힘들어. 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이 본능과 이 욕구를 주님, 내가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땀이 빗방울처럼 뚝뚝 떨어질 정도로 치열하게 기도하고 드디어 마음에 결심이 서잖아요. 이제 가자. 그 길로 가자.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시간에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힘을 주옵소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기도 자리에 나와서 맨날 뭘 이루어 달라고 해달라고 다오다오 하는 기도 많은 게 아니고 정말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정말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치열하게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른 종교 사람들은 비나이다 자기 원하는 것 이루려고 얼마나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불교인들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원하는 걸 성취하려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얻을 수 있으면 100배, 1000배, 만배도 해요. 여러분, 만배 하려면요 밤새도록 해야 돼요. 정말 땀이 뚝뚝 떨어지고 탈진할 정도로 해야 만배할 수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합니다. 왜요? 자기 뜻 얻어내려고. 우리가 똑같이 기도한다면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반대로 가야죠. 아버지, 내 뜻대로 되게 마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더러운 세상의 욕망을 포기할 수 있도록, 이기적인 마음을 포기할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주님 원하시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기도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다윗을 보셨을 때 내가 찾던 그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찾던 그 사람이 여기 이렇게 많구나. 내가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고 싶은 뜻을 다 이루어야지. 아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기꺼이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이 뭐라 하실까? 우리를 보고 뭐라 하실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도 행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 누구냐? 난 너희들 모른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바로 그 앞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같이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야야 들어간다. 믿음 좋은 것 같았는데 대단한 일 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제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잠깐이에요. 멀지 않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그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정도라. 참 수고했다. 잘했다. 그때 칭찬받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자. 뭘 기억하자?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가슴에 늘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품고 매 순간 선택해 간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컨택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